오늘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제는 대중들이 아니라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전 파괴와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 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맨 앞에서 그 파괴 때, 그 마지막 때와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아무도 모르는 이것에 사람들은 너무 많이 여기에 누가 언제 예수가 온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제는 미혹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설교할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조차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이제는 유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이런 데 넘어가지 말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설교는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이 도대체 무엇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돼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를 너무도 많이 설교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 그 장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뭐 잘하면 달란트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얘기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하는 내용이라 이 이야기를 갖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만 주인이 와서 그걸 내놨는데 그 주인이 돌아오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정말 호될 만큼, 혹독할 만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앞에서 말한 대로, 자, 신랑을 맞으러 간 이 5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요 달란트 비유. 자,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꽤나 조금은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종에게 뭔가 사업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노하우도 알려주고, 어디 가면 어떻게 자금을 대는지, 어떻게 하면 인맥을 잘 달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아, 잘하고 있네 하고 난 뒤에 외국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은 생경스러워요. 아니, 어느 날 뜬금없이 종에게, 종이 뭐를 아느냐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던 이 종이 무엇을 알길래 지금 여러분 5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에 해당하느냐?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약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하면 몇 년간 이게 품삯인가요? 20년간 품삯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연봉 5천만 원짜리로 가정을 해봅시다. 20년간 연봉이면 이게 얼마에 해당하죠? 예? 100억에 해당하죠? 아닌가요? 2년이면 1억이죠? 10억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5천만 원인데 2년이면 1억이니까 10억이죠.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가 10억이니까 곱하기 5 하면 얼마요? 50억 원. 이렇게 엄청난 돈, 제가 교수로 평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0억을 못 모읍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제가 28의 교수가 돼서 38년 동안 교수를 재직해도 그 돈을 한 푼도 안 모으고 깡그리 모아도 5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외국에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맡겼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이 달란트 하니까 이 달란트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탤런트.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본문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자,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또는 직분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그래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능,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나와 있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실수가 뭐냐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무언가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더 어떠한 특출난 이런 사람, 이걸로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가령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각각의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맡겨주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능력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히 꽝이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는 그 모습을 달란트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혹간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은 왠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왠지 2달란트나 1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 아닐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받아서 남겨서 주인이 오자 내가 5달란트를 받아서 이렇게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가볼까요?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50억 받은 사람에게 했던 그 표현하고 20억 받은 사람에게 했던 표현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둘에서 글자도 안 다르게 똑같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액수의 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종말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지를 장사하는 문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종하고 다르게 한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을 시작. 예, 이 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냐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자, 굳은 사람. 이거를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꽉 마른. 그러니까 당신은 마른 사람이야. 이 말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제가 바꾸면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아주 뭐랄까요, 빡빡하고 일어난 분이라도 만약에 이 손실을 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 또는 사나운 사람, 엄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한 달란트만 돼도 지금 10억이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10억을 맡겼는데 이 10억을 제가 잘못 투자했다가 만약 날렸다. 그럼 제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이 사람한테 10억을 내가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외국에 갔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10억 좀 당신이 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저라도 이게 벌벌 떨 것 같아요. 지금이야 좀 덜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지났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바쁘면 뭐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집사람한테 당신이 가서 이거 이렇게 하시오 하고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잡고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을 잡아본 적이 없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해? 걱정하지 마. 수표니까. 수표 넘버 적어놓고 하면 괜찮아. 그래도 이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떠는 사람이 평상시에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실수했다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야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야, 사기당했어, 사기꾼한테 쓰리받았어, 이러면 그동안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더더욱 떨을까요, 안 떨을까요? 더 떨겠죠. 이거 잃어버렸다가 이거 마치 내가 그 도둑질한 거나 횡령한 걸로 내가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나는 위험부담 안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걸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는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인이 그동안에 일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비즈니스를 잘하는지,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돈이 불어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주인의 재산은 불어날 거야.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신적인 능력이나 탁월한 경영 능력만 의지하고 실패할까봐, 상대적으로 약한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온당치 않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우시고 능력을 주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한 달란트를 남겼냐, 얼마나 못 남겼냐, 이 남긴 양을 가지고 지금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을 시작. 예. 그러면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잘못, 실수는 뭡니까?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런 존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보면 지금까지 앞에 오는 내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3번의 순환 예고를 하는데도 자리다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듣는 우리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저변에는 어떤 거죠?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반응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왜? 예수님은 그 전능한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니까. 그분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민수기에 볼 때도 그랬지만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기름을 준비한 5처녀한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랬죠. 그런데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안 나눴어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사고, 인간의적 사고에서 보면 어떻게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빼앗아 갖고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 인정벌이 없는. 이게 무슨 사랑이야? 지금까지 아까 좋으신 하나님하고 찬양할 때는 왠지 이래야지는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 합리주의나 인간적 박애주의에 뿌리박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 보세요. 사형제도 없애자, 동성애 소수 무슨 보호자들, 소수 성에 관한 이 사람들 보호하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누구하고 나눠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믿음, 내 소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 어떤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아들인 자들만 풍성하게 끊이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옆에 여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소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 집중돼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가봅시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바깥 어두운데 안에는 지금 풍족하게 되고 뭔가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풍족하고 즐거움과 어둡고 슬피 우는 것 정반대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자,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맡겨놓고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주인은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외국에 가버렸어요. 자기가 여행을 갔든 뭘 갔든 이게 1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달란트 비유는 끝까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비즈니스로 봤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간 것은 너 비즈니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비즈니스 하라는 겁니까? 주인의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누구 일하라고요? 주인의 장사라는 거예요. 주인의 장사. 네 장사가 아니에요. 자, 네가 주인의 장사를 충실되게 성실하게 하다가 그 돈을 다 날려먹었어도 문제가 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장사로 보는 거예요? 내 장사로 본 거예요. 이 주인의 장사의 내용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31절부터예요. 자, 31절부터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자, 백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실 모습? 최후의 심판하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와 마지막 최후 심판과 연결돼서 이렇게 사실은 24절 4장부터 한 번에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연결해서 봤을 때 마침내 이 의미가 살아나요. 자,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될 때 무엇로 이 심판을 하시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장사,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준 이 주인의 장사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주인이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될 때까지의 이 기간은 기다림의 기간인데, 이 기다림의 기간은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공허하고 그저 늦춰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종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로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준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아무도 모를 인자의 임재가 31절에서 딱 임했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복받을 자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제 그 나라, 무슨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말에는 이게 시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거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정된 명령형 과거법을 쓰고 있어요. 명령형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그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져 있는 그 자들이 마침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왜 복을 받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다음 36절도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했기에 너희는 뭐한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고 또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의 장사를 하도록 맡겼던 그 장사는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과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네가 너에게 준 그 직분, 너에게 준 직업, 너에게 준 그 지역에서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그 특권을 너는 부지런히 착하고 충성되게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주인의 장사가 뭐냐? 바로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장사예요. 지금 경영적으로 마케팅 해가지고 50억을 투자해서 5천억 남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이런 일 했죠? 37절에서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황당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39절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어느 때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해요. 이 말은 도무지 나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셨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을 도대체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길을 것 같았지만 다 끝났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지 도적이 임한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모를 그때를 넋놓고 있거나 벌벌벌 떨고 있거나 이러지 말고 너는 깨어 준비하라. 이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그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듯 한 이 내용의 구체적인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5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인의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장사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아보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주는 이렇게 한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리만큼,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못 썼을 거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처럼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5장부터 7장이었어요. 근데 이 5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그런데 등경을 켜서 상 아래 둘 사람이 있겠니? 너희가 상 위에 둬서 네 불빛이 쫙 이렇게 펴져서 뭔가를 찾기도 쉽고 보기도 쉽게 하지 않겠니? 너희도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아닙니까? 지금 먼저 제자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제자들,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충성된다는 말의 헬라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자,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것처럼 뭐가 구원이냐? 뭐가 믿음이냐? 바로 충성스럽게 주인의 장사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 주인의 장사는 어떤 것들이냐? 바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는, 우리는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도 크게 하잖아요? 밥을 사도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는 더 비싼 데로 갑니다. 이게 세상적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한테 가서 밥을 산다고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비싼 걸 산들, 제가 한 상에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 내가 10번을 양보해도 한 10만 원짜리는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건희 씨가 보면 이건 거의 라면 사주는 수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지금 하루에 3끼는 고사하고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에게 100반 한 그릇 5천 원짜리를 사주면 이 사람은 나에게 다시 못 갚겠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장사다 이 말입니다. 저 지금 헐벗고 못 입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안 입는 옷 잘 빨아가지고 개켜서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보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세상적 원리로 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잘 보세요. 이쪽은 복 받을 자들아 그랬고 이쪽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랬어요. 야, 좀 너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복 받을 자들아 했으면 에이 안타깝다 이렇게라도 나와야지.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너희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도대체 헐벗었고, 언제 병들었고, 언제 줄였고, 언제 옥에 갇혔고,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좀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밥 한 끼 같이 못 먹겠습니까? 얘기를 좀 하시죠. 그랬으면 내가 밥 한 끼 못 사겠습니까? 내가 그 사식 한번 못 넣어드렸겠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사식 한번 못 넣어드렸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앞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어느 때 내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도무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뉘앙스상 왜 나한테 미리 오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때, 재림의 때는 언제일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모른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71회가 뭐냐를 끊임없이 계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라도 그 71회를 가지고 이게 여기에 맞다라고 말하는 어떤 단체나 교회나 설교자가 있다면 부질없는 짓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 올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을 해본들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맞는 그때 오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너는 깨어서 그날이 언제 도래하든 네가 그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 준비하는 기름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장사회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장사를 해라. 그 장사는 뭐다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밥 살 돈 있으면 가다가 노숙자가 있으면 노숙자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누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그 손에 쥐어주고 또 돈으로 좀 그 사람이 술을 먹거나 이럴까봐 걱정이 되면 먹을 걸 사다라도 주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저한테 사준 것보다 10배나 감사하겠다. 근데 대체로 지금 2년 8개월 됐는데 저한테 밥 먹자고 오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잘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해요.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는 그냥 어떤 훈련,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 그 6장 오늘 가서 잘 읽어봐요. 이거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연습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걸 확대시키고 이거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확대시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훈련을 해서 사회로 나가는 것처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걸로 훈련받았다고 전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제게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서 제가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삶의 예배교회 담임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이 우리 시설에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숙자들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게 물밀듯 제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역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장사해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혜와 특권 그대로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들이에요. 내 재산 날아갈까봐 내 시간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내 가족 내 새끼만 끌어안고 있다가 주님 딱 오시는 날에 자 우리 결산하자 회개하자 이 말이에요. 회개하자. 여러분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 전체가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려 7개의 절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는 단순히 게을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잘못된 운명론적 사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나의 섬김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이 주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거나 어디 어려운 사람을 돕자, 자 무슨 목회자 후보생 장학 지원하는 이런 헌금을 하자 할 때 내 물질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액수의 다과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10,000원 냈냐, 1,000원 냈냐, 10만 원 냈냐, 100만 원 냈냐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24장, 25장, 심지어는 저 마태복음 5장까지를 연결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가르침이 3장부터 5장까지라고 그랬죠? 아니요, 5장부터 7장까지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지금 24장, 25장이 뭐예요? 마지막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첫 가르침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집 짓는 비유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는데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진답니까? 안 무너진답니까? 안 무너지는 거니까 바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도, 내 말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인데 창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무너짐이 어떻대요? 심히 크대요. 자, 이게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입니다. 근데 저기 잘 보세요. 24장, 2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종의 비유 보면 저건 지혜로운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밑에는 악한 종. 전부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 여러분 꼬부랑 글씨가 비슷하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무슨 자? 미련한 자. 동의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달란트 비유에서 무슨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밑에 무슨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마지막 종말적 심판에서 보면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복받을 자, 이는 양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왼쪽에서 보면 왼쪽 집 짓는 자의 비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무너진대요, 안 무너진대요? 안 무너지는데 저 오른쪽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는 자,
상속받을 자, 이 사람들 향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인들은 뭐를 받는데요? 영생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모습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한데, 저 오른쪽 맨 끝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이후에 46절까지 해서 이렇게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 자, 어떤 자? 영벌에 들어가는 자.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들이 뭡니까?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안 무너지는 그 집 비유를 하면서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하고? 지혜로운 자고, 반석에 집을 짓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대요. 그런데 종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을 듣고 대비한 자는 이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는 악한 종이라고 말을 듣는답니다. 열천의 비유,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름을 예비한 자는, 듣고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말을 들었고 마침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지만,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해서 돌아오니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그 일, 그 장사를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주인이 너는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하는 말을 듣고도 장사를 한 자는, 주인의 장사를 한 자, 하나님 나라의 장사를 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장사를 하지 않은 채 그저 두려워서 그대로 땅에다 묻어뒀던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로 양쪽 끝에서 가르침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자, 이 자들이 영생으로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미혹하게 될 거다. 여기저기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위기 상황들이 막 도래할 때, 이것은 인자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간주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들뜨지 말라. 이건 결단코 주님이 올 때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을 기초로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것조차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인자의 재림의 때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앞서 어떤 징조도 없이 임할 것임을 잊지 마라. 너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너희는 이런 잦은 것은 산모가 산통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라. 이 끝까지 견뎌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가르침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뻔뻔하고 어떻게도 더 편안하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되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 말씀 다 듣기를 바라요. 과연 나는 지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결산하자. 그럴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장사를 한 것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줄상이 많이 있다. 내게 줄상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상을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려받을 거에는 하지 마세요. 내가 짜장면 샀는데 저도 탕수육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짜장면 사고 탕수육 받았으니 너는 완전히 놀았구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내가 어디 가서 죽도록 목숨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나는 병만 얻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도록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나는 류마티스 왔습니다. 내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우리는 이럴 준비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구원받은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건강, 자존심 이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컨대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관뚜껑 닫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자, 지금 죽은 사람 이병철 씨가 죽었는데 이 관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다이아몬드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지 나무로 되어 있는지 이 죽은 이 사람이 알 게 뭐예요? 이 죽은 사람보다 산 내가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 하냐면 이 옷 좀 더 좋은 것 주세요. 밥이 질어요. 좀 고기 좀 주세요. 이런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설교자인 저한테도 좀 위로의 말 해주세요. 좀 잘 된다는 얘기. 저도 가끔 한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냐. 복을 받을지어다. 이것도 손까지 쫙 빼가면서. 여기 손에서 왠지 아우라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광선이. 여러분, 세상에 지금 구름 타고 별 따라다니는 정도의 사람이 밑에 개미가 나보다 3mm 더 갔습니다. 나도 빨리 가야 돼. 비행기 타고 탁 올라가는데 밑에 보니까 저게 아반떼인지 엑센트인지 그랜저인지 벤츠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은 그래도 유언은 가장 애꿎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진실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가 곰곰이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오른편에 복을 받을 자여,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여, 착하고 충성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이 주님의 영접받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